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우리 그러면서요, 너희나 우리나 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서 어쩌면 열심히 별 문제 없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들 살아가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그냥 하나의 목적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놀라우신 한량없는 사랑의 그 하나님이 4절에서 번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걸 하나님 앞에다가 좀 붙여 놓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진노의 본질상 자녀인 너희와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은 세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걸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살리셔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셔요, 높이셔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런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7절이었죠.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놀라우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그 시간마다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게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찬송을 받고 싶으시고, 아니면 오는 세대 모든 인생들에게 자랑하고 V자 그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 이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을 바꿔내는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리고 피조물들은 그 삶들을 다시 바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되려는 것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것도 더 많은 영광이 필요해서, 더 많은 존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인생들에게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그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무슨 일을 했나 보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자비하심이 증거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나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 영광과 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서 더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그냥 온몸으로 끌어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가 대대히 더 풍성하게 알려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끝까지 어쩌면 죄로 죽은 우리들,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심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임팩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가 살아난 게 직접적인 결과죠. 우리가 하늘에 오른 게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늘에 올랐으니 이제 더 이상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걷지 않아요.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셔서요,
오히려 세상을 더 선하고 의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직접적인 일이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다른 변화들,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구원의 파생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파생적인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시죠.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는 7절에 말했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표현됐던 그것들이고요. 그것들은 어떤 종류의 은혜였냐면은 그러나의 은혜였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진노의 자식들을 오히려 살리시고 오히려 높이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구원하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8절 9절에서 말하고 하려는 바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 없고 우리가 만든 것 아니니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 누려야 된다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합니까? 원래는 이 말씀대로 하면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믿음,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요, 믿음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행위 내지는 우리의 공로, 뭔가 우리의 것들을 클레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않는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구원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냥 받았다는 의미지, 믿음으로 받았다는 의미고, 믿음으로 받는 그 일들도 성령님께서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와 그 효과들을 가져다 주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그냥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우리께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믿음을 보여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쩌면 그 믿음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가져다 묶으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그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도 우리가 어떤 지분을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는, 어쩌면 최소한의 그냥 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은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한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어요. 더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것 아니죠. 한량 없고 지극히 크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 놀랍고 그리고 생각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대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대가를 치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아멘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지분이 있다고 아득아득 우기고, 그러니 내가 아멘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아멘을 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아멘한 게 아니죠. 도대체 뭐에 대해서 아멘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걸 네가 믿으면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네가 자랑할 게 있더냐?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그냥 갑갑할 뿐이죠.
네가 은혜를 모르는구나라고 말할 뿐이요. 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네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이런 방식이 주류의 방식입니다. 근데 8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한 개도 남겨지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런 방식입니다. 넘버 2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4절에서 7절에 있었던 그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러나의 은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 그 도구가 되는 것,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기서 그때는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믿음직한 거죠. 페이스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의 성실하신 인자라고 할 때 그렇게 두 개 붙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성실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탁 얼굴을 비추셨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확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믿음직한 은혜요, 성실한 은혜요, 시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그 은혜는 성실하시고 믿음직하셔서 변하지 않는 은혜이기에, 그 변함없는 끊임없는 은혜로 한 번 부르신 것 아니죠. 한 번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자비하신가, 우리에게 좋아하는 얼굴을 한 번 비추신 거 아니에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직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여기 있는 그 은혜와 믿음에서 아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분은 몽땅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는요, 뒤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죠. 어디에도 행위가 끼어들 데가 없어요. 소위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은 아까 말했던 1번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하지만 2번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1번, 2번 두 개의 모든 해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도 그러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자랑할 것 없어요. 정말로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 그것밖에 자랑할 것 없죠. 십자가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은혜입니다.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요. 자랑할 게 있다면 그 은혜, 그것만 자랑할 거죠.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불 내가 뭔가를 자랑해야 된다면 나를 자랑할 건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것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요. 자랑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죽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그 양극단을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니들은 내 말 들어야 되고 나는 잘났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당당함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변화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이거 다른 식으로 하면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신의 아들은 면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박봉성 만화에 신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정말로 부러운 사람이고 온갖 능력을 다 가진 만화 주인공이요, 신의 아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이름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당당함, 그리고 그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충만함,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 하나도 없이 겸손한 것,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은혜를 치르고 하신 일인데. 그러니 세상에 기죽으실 일 한 게 없어요. 기죽지 마셔요. 기죽지 마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그 당당함,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순서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지랭이고,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삶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의 기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셔요. 하지만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다잡기게 그 이빨처럼 만드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어쩌면 은혜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삼아 가십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서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정말로 말구유에 마구간에 오시는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온갖 스캔들이 많은 그 집안에서 연약하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옵니다.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합니다. 자기들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빛을 밀어내요. 심판은 이미 임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에 높이 올리셨다는 거 기억하셔요.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리석으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제대로 잘 못한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 가시긴 하겠으나, 이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새 위치, 새 삶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음을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전에는 세상의 판단을 받아서 나는 늘 욕먹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렇게 기죽어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보셔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높여 앉히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 너희가 구원을 받아 너희의 삶이 달라진 것, 예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높은 곳에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진리로 의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은 구원이에요. 너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것 없다고 겸손하게 그 구원의 삶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요. 그건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있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통은 뒤에 뭐가 붙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그런 말들이 많이 붙어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앞에 2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구원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셔요. 이게 구원의 모든 거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이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한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분이셔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허물과 죄로 정말 죽은 자와 같았던 여러분들이고 또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지극히 크신 은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지배가 아니라 하늘 위로 올리시고 오히려 또 주님과 함께 앉히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놓치지 마셔요.
그 영광된 자리를 여러분들 함부로 집어 던지지 마세요. 그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그 영광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게서 난 것 아니고 선물이고 내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은혜를 자랑하시고 겸손하게 그 구원의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파생되는, 그죠? 이 옆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의미, 구원이 내 삶에 만들어내는 뭐라 해야 되니까 그 효과,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절 9절에서 그냥 단지 자랑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들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고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신 여러분들,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새 삶을 얻으신 여러분들,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고, 하지만 겸손하게 자랑치 말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쩌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이 만들어내는 파생적인 의미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 8절 9절도 굉장히 유명한 거였고요, 10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또 꽤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뭐라 해야 되나요?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건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게 장땡이 아니다. 10절을 봐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선한 일, 행위로 한 건 아니지만 봐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선한 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아마도 최근 한 3, 40년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선포되고 설명되었던 말씀이 2장 10절입니다. 그 말씀 맞아요.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루시려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10절의 제일 처음 시작은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의라고 시작돼요. 그분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의라는 대명사예요. 그분의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강조는 그분의 뭔가예요. 하나님의 뭔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은 앞에 8절 9절만 얘기하고 얘기가 끝나도 상관없죠. 사실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강조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는 세대 전체에 알려질 거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도대체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크셔요. 그 구원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만드신 바, 만드신 것이라는 헬라어가 포에마입니다. 여러분, 포에마가 출판사 이름도 있고요. 포에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포에마를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본부 안에요, 사랑나눔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랑나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집을 고치는 팀이 있습니다. 집을 고치는 팀 이름을 좀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포에마입니다.
아무도 모르셨나요? 예, 그 팀 이름이 포이에마입니다. 거기에 그 집 뭐 고치고 약간 인테리어에 뭐 재능이 있으시고 또 그것이 직업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으셔요. 뭐 도배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죠? 수리하시는 뭐 목수 여러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뭐 매번 모이기는 어렵고요. 왜 그분들은 뭐 하루하루 일하는 게 자기 그 수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뭐 적어도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날짜를 정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 주변에 집 고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 하나 조금만 고쳐도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 지수가 쫙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가지 쓰기도 쉽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집을 못 고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포에마 팀이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교구장님들이 얘기를 하셔요. 보통은 뭐 혼자 사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가정을 고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은 집 고치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얼마나 더 산다고 하면서 근데 꽤나 오래들 사셔요. 그 집에서 그거 고치는 일을 하셔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뭐 작년인가요? 그 전서부터 몇 명씩 조금씩 와서요. 토요일날 같이들 일하고 그러면서 배웁니다. 뭐 처음에는 뭐 쓰레기나 버리고 뭐 물건이나 갖다 주고 하지만 뭐 늘 그렇게들 배우는 거죠. 이제는 조금 배워서 자신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도배도 좀 하고 뭐 좀 제대로 된 목수는 아니지만 뭐래도 조금 뭐 기구들 그 도구들을 다룰 줄 아는 거죠. 그렇게들 합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뭐 선교를 가서 교회들 도울 때 아마 그 일들 하려고들 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도 가져가고 뭐 큰 거 뭐 그쪽에서 빌려서라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한 교회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는 그 일들을 하죠. 그 팀 이름이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뜻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포이에마라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팀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뭐요? 아름다운 작품들을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포이에마죠. 포이에마가 포이에마를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 그 귀한 팀이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꽤나 잘 지은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바,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은 곳이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 일을요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정말로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멋져야 되죠.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 멋지게 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아주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요 그냥 순수 예술 작품만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실용적인 작품이에요. 이건 추상미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전에도 창조하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땐 그걸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창조했다는 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가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니 창조된 피조물들은요 자기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 근거나 그리고 주장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 예전과는 상관없는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았으니 그게 나한테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요. 혼돈, 어두움, 그리고 그 깊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명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과거에 묶이지 마셔요. 내 과거의 연약함에 묶이지 마시고, 내 과거의 죄악에 묶이지 마시고, 내 과거의 슬픔과 분노에 묶이지 마셔요. 내가 옛날에 분노하고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전히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교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예수 믿어도 그걸 버리겠냐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티조 다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전 것과 연결시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핑계댈 일도 아니고 거기에 묶이실 일도 아니에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새롭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여러분들 정립하셔. 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전에는 추하고 못났는지 몰라요. 이전에 내 삶을 내가 만지면서, 내가 만들면서 엉망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들면서 내 삶을 엉망으로, 아니면 내 친구가, 아니면 세상이, 대한민국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 나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에 묶이지 마셔요. 그리고 과거에 핑계대지 마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그러니 나는 예수 믿어도 지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삶을 붙잡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답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포에마로 여러분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포에마들은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10절 말씀이 한국 교회 안에서 지난 한 3, 40년간 꽤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행, 좋은 일이라는 게 남들을 구제하는 거죠. 남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구제하는 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니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 일들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거와 약간 반대쪽에 있는 이야기는 그거죠. 선한 일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게 선한 일이죠. 그래서 둘로 갈려요. 영혼 구원, 아니면 사회 구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 선한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또 선한 일이 어쩌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나뉘어져서요. 선한 일에 대해서 갈등 내지는 이렇게 갈라진 방식으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판단에 선한 일,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사람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이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다. 그건 문장을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부사구는요, 창조하신다, 지으신다에 붙어있는 부사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신 거예요. 이 선한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선한 일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할 거예요. 그 선한 일 가운데서, 그 선한 일 안에서 행할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페리파테오 그래가지고 걷는다. 앞에 기억하시나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2장 2절에 그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악한 거 그 가운데서 걸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선한 일 가운데 돌아다닐 겁니다.
앞에 있는 2장 2절이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이 선한 일도 선한 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은요, 삶의 방식의 선한 일은 여기 오늘 본문에는 금방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한 4장서부터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리파테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렇게 걸어라 하는 걸어가는 삶의 양식들이 4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사실은 이 선한 일이라고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아마도 그 두 가지 페리파테오, 그 안에서 걷는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4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한 일, 그것들을 먼저 지칭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이게 뭐 전도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선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뭐 아가토스예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전에 예비하사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미리 어쩌면 알리신, 하나님이 품으신 그 선한 일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이후를 좀 쭉 읽어보셔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선한 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4장 처음 시작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들을 지키래요.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것서부터가 선한 일이에요. 이건 구제도 아니고 전도하는 일도 아니죠. 4장 1절부터 쭉 보셔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뭘로 부르셨는데요? 선한 일을 그 안에서 행하라고 부르셨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거 힘써 지켜라.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안에서 걷게 하시는 것,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건 뭐겠냐? 뭐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겸손, 온유, 사랑으로 서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여기서의 이 하나 되는 건요, 무슨 적들과의 하나됨이 먼저도 아닙니다. 이 하나됨은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같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요,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게 선한 일의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 걷게 하시는 그 선한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 그것이면 됩니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차곡차곡 나오는 것에서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셔. 세상이, 사람들이 이게 선하다 하는 거, 그거에 흔들리지 마셔요. 미리 예비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건 전도일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셔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다 이 말에다가 다 쓸어 담지 마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뿐입니다. 그건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가는 길에 성경을 가져다 끌어들이는 거죠. 겸손하게 주를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이용하는 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오셔요. 선한 게 뭔지, 그리고 그것들 따라가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선할까? 하나님이 왜 이 안에서 걷게 하실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투명해질 거고, 점점 더 밝아질 거고,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아주 안전하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안전하게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포이에마가 되어갈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여기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단단하고 그 밝고 투명한 삶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물론 그러면 사람들은 핍박받습니다. 투명한 사람들 핍박받아요. 그리고 밝은 사람들 핍박받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길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나중의 일이지만 먼저는 그 선한 일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한 것에 다 가져다 붙이려고 애를 쓰지는 마셔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들, 그것들 따라가 보셔요. 성령이 하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이러면 나중에 에베소 설교할 게 없는데, 그 다음은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들 잘 감당해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들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들 버리고, 옛사람, 옛날에 거짓말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폭력적인 사람들 폭력 쓰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지 말고, 옛 행실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들 이제는 어둠의 자식 아니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희들 이 땅이 지금 말세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감사하고, 너희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일터에서 서로 존중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것들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라. 전신갑주 입어라. 그 싸움 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진리, 복음, 구원, 믿음, 그 성령의 검, 말씀, 그것들로 준비되어라. 그래서 끝내 싸운 후에 너희들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복음 증거하느니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우리가 그 안에서 걸어갈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에베소서 말고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를 걷게 하시려는, 어쩌면 그 변화된, 모두에게 기대되는 변화된 삶의 행동들, 그 행동들을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끌려가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들 걸어가셨다면, 이제는 그 걸음 멈추시고 하나님의 포의 에마들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창조된 새로운 사람들답게 그 선한 일들 안에서 하나하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제 설교 노트 한 장을 날리셨어요. 그만 끝내라는 겁니다. 아니네요. 1페이지가 날아갔네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작품이에요. 멋지게 그 선한 일 멋지게 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들답게 해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 멋지게 하셔요.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 멋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분 멋지게 하셔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섬기는 일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일터에서 죽게 대하듯 서로를 대하고 핍박하고 찍어 누르지 않는 그 일을 억지로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답게 정말로 멋지게 그 일을 해내고 그렇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창조하신 일, 주여 이전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드신 놀랍고 아름다운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하신 뜻, 그 뜻을 내가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발견하여 서로 격려하며 정말로 선한 하나님의 작품들답게 이 땅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님을 정말로 겸손함으로 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삶을 또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삶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여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이 구원이 우리를 이끄는 이 삶, 구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해준 이 귀한 모습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